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건드리면 꿈틀거리고 움츠려듭니다. 들꽃도 외부의 도전이나 자극이 있으면 움츠려든다고 하지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분 좋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동일합니다. 약소국가일수록 더욱더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가 앞장서서 한반도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세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때문에 떨어야 했고, 광야 40년은 블레셋, 모압,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원주민들이, 블레셋이, 미디안 부족들이,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는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로 하여금 겁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초강국이면서 유다 침공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침공 소식이 전해지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지자 유다 민족과 지도자들은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서는 국가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으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 합니까? 기도해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장 앞인 41장에 보면 그곳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벨론 왕은 군사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땅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을 떠나지 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 말씀이 나오지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뭐 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마라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재판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물나고 두렵고 정 떨어지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의 덩어리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런 문제와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아픔이 있느냐? 그런 인생의 짐이 있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수를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뭔가 해결되어야 할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갈등과 분민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를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자식을 젖먹이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의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수를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는, 우리가 뭘 떠나면 안 되느냐?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해결의 방법을 찾고 찾아도 금방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욱더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기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11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시에 유다 민족이나 지도자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양자택일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 바벨론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다 그어주신 겁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우방이 아닙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그들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가전 박해를 가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강한 국력을 내세워서 세계 제패의 꿈을 실현하고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지금 보고 있는 애굽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뭐하리라? 들어가 살리라 하면 뭐 되었다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팔은 언제 들립니까? 위기의 상태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위험이 없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양식에 뭐도 없다, 궁핍함도 없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전쟁도 없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지요. 양식의 궁핍함도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쏠리기 마련이죠. 그 땅에 들어가 뭐하리라? 살리라. 저기 들어가 살면은 참 좋겠다.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전쟁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양식의 궁핍함이 없다고, 그곳에 들어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옳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 판단이 올바르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혹여나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그러하면 다 옳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바른 판단이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없지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지요? 양식의 궁핍함이 없죠? 최고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화면을 봅니다. 만일, 자, 화면에 집중하십시오. 만일
그러하다 생각하고 결정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곳이었는데, 유토피아였는데, 얼마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무엇에서 재난을 벗어나서 뭐 할 자가 없다? 남을 자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범국민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이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 하나님은 이 두 곳으로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세계에서 힘을 가진 이 두 나라에게 가서 피해야 되겠는데 가지 마라 말씀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레미야 46장 말씀인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뭐할지라도 멸할지라도 너는 뭐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나라들, 그들을 흩어버렸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뭐할지라도 멸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지라도 너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42장 10절. 내가 너희를 뭐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뭐하지 아니하리라. 뽑지 아니하리라. 11절.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힘있다고 날뛰고 있는 애굽과 바벨론, 그들도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이었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는 하나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70년 동안 저 북쪽에 김씨들이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들어서고 이 정권, 이 나라에 힘이 되어줄 우방들이 없어요.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국가를 보면 답답합니다.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정치인들은 점점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민 가볼까? 뭐 해서 못 살겠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옛날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려 말라는 겁니다. 죄의 과거, 범죄의 과거, 믿기 전의 과거로 돌아가면 칼과 기근과 재앙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있던 곳, 자기가 살던 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현재는 좋은 주택에 살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살던 그 초가상간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군 복무하던 부대에 그렇게 가보고 싶더랍니다. 30개월 동안 고생하던 곳이었으니까 그 부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인 되는 사모님과 아이들을 태워서 휴가차 부대를 갔다 합니다. 그래 간다고 누가 더 갈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 여기가 내가 30개월 동안 군복무했던 장소야. 이랬더니 가족들이 이야, 아빠 여기서 아빠가 그렇게 고생했어?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서 그렇게 수고하셨네? 아빠 참 대단해.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아빠가 30개월 동안 군복무했던 장소야 했더니 부인 사모님과 아이들의 반응이 차더랍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근무했던 분은 목사님 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30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 부대에 한번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곳에 가면 가족들도 찬사를 주고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찬바람만 왱왱 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현장으로 돌아가고픈 귀소 본능은 결국에 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지평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 그 강력한 모든 나라들은 다 뭐 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 누구도 붙을 수 없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니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큰 세력이 버티고 있어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힘, 큰 사건이 가로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북한도 겁내지 마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